사도행전 5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내용에는 우리가 4장에서 보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밭과 집 있는 자를 이제 팔아서 사도들에 갖다 헌금을 줌으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구제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요셉이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4장에서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그 사건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이제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는데 먼저 얼마 일부를 속이고 가지고 오므로 생명을 잃는 사건들과 이제 사도들이 표적을 더 많이 일으킴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믿게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도 이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서로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팔아서 전부 갖다 주기로 했는지 아니면 우리도 땅을 팝시다. 그리고 그 대신 일부를 남겨둡시다. 또 이거 해가지고 뭘 하고 뭘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의논을 했는지는 이제 그거는 모르겠고 땅을 판 후에 이들이 마음이 달라져서 또 다른 의논을 가지고 이제 얼마를 또 감추었는지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값에서 이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맘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사단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 얼마를 그 소유를 이제 감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처음에 이 부부의 의논은 전부를 드리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느냐고 감추었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땅을 팔기 전에도 당신의 것 아니었냐. 판 후에도 당신의 것 아니었냐. 그럼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다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갖다 주기로 했던 것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아유 이거 우리 결혼 자금으로 아니면은 자녀들의 교육 자금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를 감추고 우리가 얼마를 감췄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이제 알겠냐고 하면서 두 부부가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냐면은 이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이제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남편이 이렇게 해서 생명을 잃은 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에게도 다시 묻습니다.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땅 판 값을 가져왔을 때 그 땅 판 것의 전부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땅 판 값 전부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또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결국 거짓말을 한 거죠.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서로 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고 속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내가리라 하니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소문이 이제 멀리 퍼졌겠죠. 그래서 이제 온 교회 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사도들에 대한 또 두려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왜냐면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들이 또 뭐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보고 믿진 않아도 또 칭찬을 많은 사람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순절날 3,000명 또 안진뱅이 하고 그런 사건 기적을 보고 5,000명이 또 믿었고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무리가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실 바울도 뭐 앞치마 손수건 이런 것들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 육신의 병, 또 더러운 귀신은 정신의 병이죠.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도 예외 없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더 많은 사도들을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이들을 이제 사도들을 이제 꺼낸 거죠.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뭐죠?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부활 때 또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천주에 간다는 이 말씀을 이제 전하라는 것을 이제 지시를 받은 거죠.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들은 이제 새벽에 나와 성전에 그 성령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아침 돼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열은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이제 오게 보내어 그 가두었던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간수들은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겠죠.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사도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굉장히 이제 당황하여 이제 일이 어찌 될까 심히 이제 불안한 거죠.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알리는 겁니다. 아니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말씀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지금은 굉장히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또 칭송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강제로 폭력을 이제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이 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빌라도가 얘기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양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파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항상 너희가 죽인 예수라는 것을 이들을 깨닫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런 모든 일어난 일들을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 사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본 성도들은 500여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이제 죽이고자 이제까지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도 이들은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바울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조심해야 될 거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또 37절,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알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호적할 때 인구조사 이제 할 때 정도에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도망해 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가말리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이 이들이 지금 하는 계획, 전하는 말씀, 이 모든 것이 이 소행이 또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은 드다와 유다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망하고 흩어지고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이들이 계획이나 하는 일이 사람이 생각해서 나왔다 하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39절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무너질 것이고 근데 하나님 뜻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고 무너뜨릴 수도 없을 거라는 말씀이죠.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이 가말리엘의 율법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는 절대로 너희들 내가 놓아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당연한 일이고 또 이 일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일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핍박을 받으면 상이시라고 분명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 앞에서 떡을 떼고 늘 말씀을 읽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더 나가서 더 담대하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